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함으로 5월 9일 화요일 부활절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기쁨의 50일 공동 기도를 다 함께 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영화롭게 부활하게 하시고 죽음을 이기시게 하시오니 감사합니다. 부활로 우리에게 생명과 영생의 빛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영원한 영광 안에서 소망으로 기뻐하게 하옵소서. 이제와 영원토록 성부와 성령과 함께 한 하나님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9장 16절에서 19절입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19장 16절에서 19절입니다. 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시니라.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 이르되 어느 계명이오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니라. 오늘 본문은 예수님과 한 부자 청년 사이에 오고 간 이야기입니다. 이 청년은 부자였습니다. 그는 권력과 젊음도 있었습니다. 또 유대인의 관원이었습니다. 그는 나름대로 진리에 대한 간절함이 있어 예수님께 달려와 간구했습니다. 그의 태도는 진실하고 겸손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자기의 어떤 선한 행동으로 구원을 얻는 것이라 생각하였습니다. 그는 자신의 삶에 만족을 얻지 못하였고 영생에 대한 확신이 없었습니다. 예수님을 찾아와 영생을 얻고자 질문했던 부자 청년은 오늘날 부와 명예를 얻고도 영생을 얻지 못한 많은 사람들을 생각하게 하는 그런 인물입니다. 그럼 오늘 본문의 부자 청년의 신앙은 어땠을까요? 첫째, 영생을 얻기 위한 열심이 있었습니다. 16절에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하며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이 청년에게는 영생을 얻으려는 간절한 소망이 있었습니다. 그는 원래 세상적으로는 행복의 조건이 다 갖추어져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무엇인가 그 내면에 채워지지 않는 공허감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영생에 대한 문제를 누구에게도 보장을 받지 못하고 살아왔기 때문입니다. 이 부자 청년뿐만 아니라 영생의 문제는 모든 인간의 궁극적인 관심사가 아닐까요? 전도서 3장 11절에는 사람에게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이러한 영생을 얻기 위하여 이 땅에는 많은 종교가 있습니다. 그러나 영생을 소유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오직 하나님께로만 나는 것입니다.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을 통해서만 가능한 것입니다. 두 번째로 부자 청년은 영생을 행위에서 얻는 줄 알았습니다.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라고 예수님께 질문하였습니다. 이러한 청년의 질문은 그가 믿음에 의한 구원의 진리를 분명히 깨닫지 못한 데서 비롯되었습니다. 또한 그는 선을 외적인 행위의 규율에 적합해야 하는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영생을 얻는 것은
무엇을 행함에서가 아니라 계명을 지킴으로 얻는 것이 아니라 어떤 존재가 되느냐에 있는 것인데, 그것은 규율을 준수함으로, 계명을 지킴으로, 어떤 선한 행위를 함으로 영생을 얻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 부자 청년이 실패한 것은 단순히 재물을 포기하지 못했기 때문에 영생을 얻지 못한 것이 아니라 그가 처음에 가지고 있던 행위적 구원을 버리지 못했기 때문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야 함을 말씀하십니다. 17절입니다.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시니라.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에게 언제든지 주어지는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드리도록 말씀하십니다. 어떤 사람이 우리를 선하다고 부른다면 그 모든 선은 하나님께서 나옴을 그들에게 가르쳐 주어야 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에게만 영광을 돌리게 해야 합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때 선하다, 착하다 그런 말을 들을 때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보다는 자기 자신에게 영광을 돌리는 것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만이 선하다고 말씀하십니다. 오직 하나님 외에는 그 누구도 본질적으로 선하지 않습니다. 야고보서 1장 17절에는 하나님의 선하심은 하나님 자신에게서 또한 하나님 자신으로부터 나오며 피조물 가운데 있는 모든 선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것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선의 기준이시요 가장 위대한 선의 전형이요 모델이십니다. 오직 하나님에 의해서 모든 선이 측정되어야 합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의 권위로서 영생의 길을 선포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17절에는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계명을 지킴으로 생명에 들어간다는 뜻이 아니라 생명에 들어간 자, 즉 구원을 받은 자는 계명을 지키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뜻입니다. 사실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면서도 실생활에서 하나님과 무관하게 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하나님을 참으로 사랑하는 자의 두드러진 특징은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계명들을 지키며 사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 외적 선행에 대한 자만을 지적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십계명 중에서 둘째 돌판에 새겨진 제6계명에서 9계명을 차례대로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5계명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라는 제10계명은 생략하시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말씀을 첨가하셨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이 제10계명과 함께 이웃사랑이라는 새 계명의 말씀을 하신 것은 청년이 가지고 있던 외적 선행에 대한 자만을 지적하셨습니다. 오늘도 예수님은 구약의 모든 율법과 계명을 통해서 또 신약의 새 계명을 통해서 현대인의 자만심을 허물어뜨리시고 무엇이 올바른 삶인가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로 이웃사랑의 실천을 촉구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십계명 가운데서 둘째 돌비에 새겨진 계명들을 나열하시며 이웃사랑의 중요성을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첫째 돌비에 새겨진 계명에 비해 이 계명들이 더 중요하다는 것이 아니라 당시 만연해 있던 바리새적인 신앙 태도를 없애고자 하신 의도였습니다. 즉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과 인간과의 수직적 관계뿐만 아니라 사람과 사람 간의 수평적 관계, 곧
이웃에 대한 사랑을 아주 중요하게 여기셔서 이를 행하도록 촉구하셨습니다. 이같이 하나님께 대한 성도들의 사랑이 이웃에 대한 사랑으로 이어질 때 그 사랑은 비로소 온전한 사랑으로 성화되는 것입니다. 파리하게 여인 한 여인이 누추한 판잣집에서 누운 채 죽음을 맞이하고 있었습니다. 그녀가 죽음 직전에 작고 아주 가녀린 목소리로 주님 찬양합니다. 당신을 찬양합니다. 라고 중얼거리는 소리를 듣고 있던 의사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는 표정으로 그 여인에게 물었습니다. 당신은 이렇게 가난한 집에서 병으로 앓다가 죽게 되었는데 어떻게 그런 찬양을 부를 수 있습니까? 그때 그녀는 오 의사 선생님, 이 누추한 집을 떠나서 하늘나라에 가게 되었는데 어찌 기쁘지 않겠습니까? 라고 하면서 찬송을 계속 부르다가 임종하였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의 부자 청년과는 완전히 대조되는 이야기입니다. 부자 청년은 세상적인 표준에서는 부족한 것이 없음에도 그 마음은 자신의 내세에 대한 불안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이는 우리 인간의 마음은 단순히 이 세상적인 것으로 채워질 수 없는 부분이 있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채울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것입니다. 부자 청년을 보면서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주로 믿음으로 영생을 얻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의 어떤 선한 행위로 계명들을 지킴으로 영생을 얻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왕, 나의 하나님으로 믿음으로 영생을 받아 누린다는 사실을 알고 감사함으로 영생의 복을 누리는 복된 인생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번 주일은 찬양주일로 또 어버이 주일로 지킵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영생을 선물로 받은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계명들을 잘 지키며 살아야 하겠습니다. 특별히 5월을 맞아 제5 계명인 부모를 공경하는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직 부모님이 구원을 받지 못하였다면 그 영혼을 위하여 기도하시고 복음을 전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부모를 공경하라고 명하신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이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기를 원하십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땅에서 잘되고 건강하게 오래오래 사는 것을 소망하지 않습니까? 이 복이 부모를 공경하는 자에게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 5월에 자신을 돌아보며 우리 가정을 돌아보며 친척들을 돌아보며 섬기며 사랑하며 기도하며 축복하는 특별히 부모님을 공경하는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영생은 오직 예수님을 믿음으로 얻는다는 것을 알게 하소서. 두 번째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실천하며 살게 하옵소서. 세 번째로 어버이 주일을 맞아 부모님을 공경하게 하옵소서. 이 세 가지 기도 제목으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무슨 선한 행위로 영생을 얻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옵소서.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다는 사실을 잊지 않게 하옵소서. 이제는 구원 얻은 자로서 하나님의 주신 계명들을 잘 지키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하며 이웃을 사랑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또한 찬양주일, 어버이 주일을 맞아 우리 모두 부모님을 공경하며 부모님을 돌아보며 섬기며 살게 하옵소서.
아직도 부모님이 구원받지 못하였다면 간절히 기도함으로 복음을 전하며 부모님의 영혼이 구원을 받아 영생을 선물로 받게 하옵소서. 부모님의 남은 여생을 축복하여 주시고 책임져 주시옵소서. 동신교회 모든 성도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특별히 담임 목사님 안식월로 이스라엘에서 연구 중이십니다. 하나님이 늘 동행하시고 성령 충만 주시고 다시 동신교회로 돌아오실 때까지 눈동자처럼 지켜주시고 건강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안식월 동안 주님이 온전히 동행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를 다 함께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